수천 명 모이는 그러한 그 교회를 다니는 보편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이렇게 이 작은 교회들 속에서는 날마다 할 수 있음을 우리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천 명이 다니는 그러한 그 교회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객이 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기보다는 정말 주인공이 되어져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그 무리들 속에 그냥 포함되어져 흘러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 무리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그 인생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박영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이미 다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들어야 될 것은 이미 다 들은 상태고 알아야 될 것도 이미 다 안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묵상하는 그 가운데 대제사장의 속죄하는 그 모습을 생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에 자기 뜻대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위하여 대신 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어찌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자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바로 자신을 위하여 죽은 짐승의 피를 들고 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대제사장을 위하여 죽은 짐승의 피를 보시고 그 대제사장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모습이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아론의 두 아들이 뜻으로 다른 불을 들고 하나님의 그 성소, 그 지성소를 향해서 들어갔을 때에 그 들어가는 그 즉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지요. 내 앞에 무시로 나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내가 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 이거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지요? 라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어떠한 모습 속에서 이 정도 이렇게 하면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 이 모든 모습이 바로 아론의 두 아들의 모습과 똑같은 결과로 죽음이라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보이셨던 그 모습처럼 대신 죽은 짐승의 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 그 피를 가지고 갈 때만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만 보신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피만 보신다. 내가 무엇을 어떠한 모습이 됐든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 위해 죽으신 예수의 피만 보신다. 그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 이제 너는 깨끗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신 일방적인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쿵저러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 위에 죽으신 예수의 피만 보시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로마서 말씀을 보았는데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장 5절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말미암아 구원.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구원이 아니라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지요. 이렇게 요한 1서 2장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은혜가 그대로 흘러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흘러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모습의 은혜로,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나의 그 죄인된 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피 흘리신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백지장된 그 모습이 내 어떠한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나를 백지장,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안 보이고 누구만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살으라는 얘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며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실은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좋은 것을 먹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 아닌 타인을 향해서 또한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근본의 모습이지 다른 사람에게 나쁜 것을 가하는 그 모습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내 이웃이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1차적으로 누구다? 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 내 이 육신이 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보이는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 이 육신 속에 있는 그것이 나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가장 많이 주어야만이 이 육신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문제는 다시 얘기하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나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정말로 그 안에 산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안에 지금 있다고 여긴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무엇을 먹는 것에 따라 내가 되어진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되어진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정한 음식을 먹으면 정한 자가 되어지는 것. 그러나 부정한 자가 아무리 정한 것을 먹어도 부정한 것이다. 나로서는 아무리 애써도 정함을 입을 수가 없다.
정한 자는 예수, 그분만이 정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이 나에게 그 정함을 주셨다. 그 정함을 나에게 밀어 넣어 주셔서 이제 너는 정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 여기는 자는 이제 그의 모습으로 내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직도 부정의 모습 속에서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서는 아직은 나에게 그 정한 음식이, 정한 것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나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술로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10년, 20년, 50년 동안 한 번도 난 교회 밖에 나가본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한 음식의 모습, 정한 모습이 나오지 아니한다면 그는 아직도 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한 자, 그 정한 자가 나에게 정하다 인쳐주신 그 은혜가 내게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것을 가지고 내게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것, 그 정한 것을 내게 가지고 오셔서 나로 그분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의 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읽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말씀이 나오지 아니하고 내 육신을 즐겁게 나 자신을 이롭게 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재해석해서 나오는 그 소리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나를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 어떤 무리를 위한 것,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어지고 그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게 어떤 해가 끼쳐진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다 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 속에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아직도 이런 세상적인 관점과 육신을 위한 관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 속에서 부귀와 영화, 이러한 것의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하게.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를 살리기를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간곡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마음을 한번 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시려고 죄인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바로 이 말씀 속에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 내심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요한을 변화시켰고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게 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요한 또한 사랑하는 자들아,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모세오경, 시편, 또 선지서, 이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에 대해서, 그것을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로 다 이루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이 옛 계명이라고 너희가 알고 있으나 그 옛 계명들 속에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이 그 안에 다 있단다. 너희들은 그걸 계명으로만 들었지, 너희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얽어매는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그러한 짐으로 너희들은 보았지,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 계명 속에 너희를 구해 주실, 너희를 영생으로 이끌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이 그 말씀 속에 있었단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의 동상 중앙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거기서 놓았어요. 근데 하와, 아담,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밖에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에는 생명과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만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생명과는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명을 들었는데,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생명의 계명으로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내가 보는 그것이 둘이었다는 것이 아니지. 둘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은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모습을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늘 그 모습으로만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죄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 자인 것을 너희가 알 때에, 그것을 알 때에 내가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그것을 알게 될 거다. 근데 우리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보고 있는 그것을 보고 내가 옳은 것, 그른 것 판단하고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 우리 신앙생활의 그 모든 모습을 한번 그 말에 견주어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내 신앙생활 그 자체가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실가루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그걸 따먹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이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오냐. 이렇게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새 말씀이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새 계명의 말씀이 아니구나. 그 옛 구약에 있는 그 모든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했고 이미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이 요한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은혜가 내려줘야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 내려진 것처럼.
요한은 사도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말씀은 동일해요. 어제나 오리나 내일이나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말씀은 뭐 구약에 하셨던 말씀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하고 틀린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옛 계명, 새 계명 이렇게 우리들이 구분 짓는 것이라는 것이지.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새 옷을 입은 자가 볼 때에 이것이 새 계명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들리는 거지요. 새롭게 보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지나고 새사람이 되어진 나, 그 나가 이 계명을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말씀으로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옷을 우리가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10년 넘게 입고 다니는 이 옷인데 이걸 세탁소에 가서 싹 세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싹 입었어요. 이게 새 옷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는 그 얘기인 거예요. 똑같은 옷이었습니다. 똑같은 옷이었었는데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어지니 이것이 새 옷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새 사람 되어지니 이 말씀들이 새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진 그 찰나, 그 은혜가 사도 요한에게 있게 되어졌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보여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옛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에게 말한 것이나 지금 내가 말하는구나 일반이다. 똑같다. 너희는 그렇게 들었지. 너희는 그렇게 알고 있지. 너희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나 나나 똑같은 그 모습 속에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것입니다. 새 사람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모두가 다 옛사람인 거예요. 말씀이 다 옛 말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새 계명 새롭게 쓴 얘기라고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제는 어떠한 자가 됐다? 새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여진다? 새 것으로 보여진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개변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자는 보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해주시잖아요. 어둠이었을 때 들었던 그것들이 옛 계명의 모습이었지만 새 빛이 비춰진 그 모습 속에서 그 말씀을 보니 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것이 되어지냐는 얘기죠. 나에게. 누구에게가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와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새 말씀, 나를 살려낸 말씀, 살려낸 말씀, 옛 구습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모습에서 새 옷을 입은 그 새 사람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옛 말씀이 아닌 새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그 귀가 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누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을 새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새 옷을 입은 자만이, 새롭게 된 자만이 그 말씀의 은혜가 새롭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이제 나 자신이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예? 나라는 존재가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고, 첫째 날, 둘째 날,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명의 생명. 어둠의 생명, 아침의 생명, 저녁의 생명, 아침의 생명, 날의 생명. 그 모든 게 생명을 지칭하고 있는 그 말씀들인 것입니다.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생명이 지나고 새 생명, 아침의 생명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둠이라는 것이 온전히 알게 되어질 때에 빛이 내게 비춰지는 그 은혜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어둠이 지나고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진 그 모습을, 이게 바로 창세기의 말씀을 재해석해주고 알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 빛이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이게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1장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환하게 밝혀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들로 보내셨고, 그 아들로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지요.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게 있다면, 정말 그 사랑이 내게 있다면 너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가를,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을 받았다 하면서도 형제를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면 뭐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이런 얘기하면 싫어할 사람들 많지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나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그대로 된다는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내 구주,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진 그 모습이라면 이제 우리는 내 앞에 다가오는 그 모든 형제들, 그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나를 영생하게 만드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내 주머니를 열어서 그것을 갖다 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그에게도 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라. 그게 가장 큰 사랑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것을 위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에게도 영생을 줄 수 있는, 그에게도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생명의 물을 흘려주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일을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일을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할 수밖에 없지요.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 바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내게 아픔이 닥치면, 내게 피해가 닥치면 절대적으로 그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열어주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 향해 늘 돌을 던지고 있었고 계명을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 속에 있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신 그 모습, 그 사랑이 너에게 왔느냐?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앞에 있는 그를 사랑하라. 무엇을 퍼주고 나눠주고 그 사랑 말고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말씀을 들으며 옛 계명으로 듣지 마시고 이 새 계명으로 들을 수 있는, 새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진다면 이제부터 우리 인생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2018년 12월 30일이지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날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것이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어떤 무게감을 두고 여기에 어떤 비중을 두니까 이러한 날들이 뭐 어찌 보면 귀하고 천하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단지 우리는 이러한 날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자, 받지 못하는 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우리가 나날이 주어지는 그 날들을 정말로 기쁨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좀 나를 좀 더 비중을 둔다면 2018년도에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2019년도에는 정말 이런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자라는 이러한 말을 내 안에 품는다면 더 좋은 모습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들을 수 없었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그 모든 모습에 있음을 생명 주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